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오늘은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을 읽기 전에 한 군데 더 신약을 찾을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자, 거기에 책갈피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2장에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다시 시편 27편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전체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두렵지 않다 하는 단어들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것이죠. 두렵지 않다, 모두 환경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는 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뒷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 좀 역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환경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두려워야 마땅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반복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은 뭐냐면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막 왔다. 그리고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을 쳤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다.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어려운 순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대적이 지금 없어져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현재 있고 두려워해야 마땅한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27편에서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이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아주 많아요. 지금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두렵죠? 죽음인가요? 병들어서 약해지는 건가요? 돈이 없는 건가요? 취직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거? 조롱받는 거? 이렇게 하니까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야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주사바늘 보게 되면 막 아이들 자지러지고 울잖아요. 아이들이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어서 우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것에 대한 타고나는 공포가 있어요. 마치 그 토끼나 이런 것들이 호랑이의 막 울음소리를 막 호랑이가 막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몸이 막 공포감에 확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사람들은 주사바늘에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두려움 중에는 우리가 전혀 거역할 수 없는 타고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 대신에 이제 경외한다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느끼는 두려움. 이것이 본능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한 결과 우리한테 해로울 것이다 하고 느껴져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공포라는 것이죠. 불과 10%만 실제로 일어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그 야레라는 단어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지금 먼저 살펴봤지만 이건 다윗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공포도 아니고요. 계산을 해서 어떤 결과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는 두렵지 않다. 2번씩이나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다는 말이 뭐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적군의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이 태어나다는 단어를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 하고 내가 믿는다 하는 뜻과 똑같은데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5장에서 이 바타라는 단어는 믿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성이 담겨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요.
믿음의 그 결과, 내가 현재 삶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이때 해당하는 단어가 이 바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27장에서는 3절에서 태어나다 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더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적군 속에 있는데 나는 평안하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하기 앞서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서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썼던 표현과 비슷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노년에 그 전쟁에 이제 참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노년에 전쟁에 참여해서 나갔다가 아주 위기를 겪어요. 적들에 포위돼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데, 그때 이제 부하 장수가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당부를 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왕께서는 이제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의 장군들이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가 죽게 되면 그 모든 이스라엘에 끼친 군사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영향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등불이 아니라, 등불이긴 하지만 빛을, 하나님의 빛을 중간에 전해주는 매개체일 뿐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항상 여호와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빛이었어요. 여호와만 빛입니다. 다윗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보기로 닮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빛을 자기가 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대신 전하고 있을 뿐이죠. 다윗이 지금 위기감 속에서 내가 빛이다 하고 자기가 막 자랑하며 나는 든든해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여호와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다윗도 자기 앞길을 모르죠. 그런 세상에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보게 되면, 빛을 보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죠.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실 것이다. 아무리 깊은 저 무적행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승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거냐? 생명의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라는 부분을 힘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적군을 막 물리친다. 이 표현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고 막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능력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피난처입니다. 보호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것이 이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숨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러한 모든 표현들을 담아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빛이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 속에서 장막 속에 초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 나를 사로잡히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덮고 계시는 분,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떤 보호막처럼 덮고 계신 하나님의 피난처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16절부터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부자란 사람이 비유 속에 등장하지만 이 사람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죠? 소출을 많이 얻고 이것들을 곳간에 많이 저장을 해놓으면 여러 해 쓸 물건들을 가득 채워놓게 되면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호처입니다. 피난처예요. 사람들이 나의 평안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 내가 쌓아놓은 명성들 이런 것들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놓은 것들로 나의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공습이 일어날 때 편안하게 미리 방공호를 준비를 해놨다면 그곳에 피하면 될 테니까요. 그것처럼 나는 피난처를 내가 마련을 해놨어. 이걸 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자기의 재물과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아무리 많이 써면 뭐합니까? 그의 영혼의 피난처가 아닌데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만 그 평안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일 그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하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하는 것으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봤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땅에서 막 벽돌들이 올라온다. 뭐 시멘트가 올라오고 막 철골 기둥이 올라온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비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이 땅에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늘의 피난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 되신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다 절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고 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평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에 바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대비해서 피난처를 만드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러한 것들로 너의 피난처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너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염려가 틈을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만 하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다시 시편을 보시면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두려움 없는데요. 두려움을 없게 만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다 잊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만큼 소원이 점점 강렬해집니다. 그 강렬해진 소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우리가 보통 소원하게 되면 어떤 몹시 바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은 우리가 그 연초에 기도 제목을 다 적었잖아요. 기도 제목을 적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적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소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거 내가 평생에 바라는 것이다. 평생 내가 이 소원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꼭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제가 이 소원이라는 말, 혹시 평생에 바라는 것이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만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도 그러실 모르겠어요. 김구 선생 나의 소원은 이거죠. 항상 그게 먼저 생각나요. 김구 선생이 썼던 글이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난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또 물으신다면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 할 것이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내 소원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그 절실한 독립에 대한 열망, 평생을 갖고 가는 그런 열망을 그래서 볼 수 있는데요.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죠? 내 평생에 다 떨어뜨려 버리고 딱 한 가지만 갖겠다. 그 한 가지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소원, 내 평생에 꼭 계속해서 갖고 가고 싶은 소원. 지금 다윗이 그것을 27편 내서 시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 여호와의 집이 당시에는 그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 늘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셨죠? 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나면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헤어질까? 예. 뭐 그냥 계속해서 연애만 한다면 그냥 가끔 만나서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있고 싶은 거죠. 만나서 또 계속해서 그 시간이 연장되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그냥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하게 되면요. 그 집에 살면서 뭘 하고 싶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하나님이 아름답나요? 하나님이 잘생기셨나요? 미인인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느낌들, 감정들,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은혜라는 말로도 하고 하는데요. 가장 그 피부로 나는 말은 정말 사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윗이 여호와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말 아름다움을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선이 항상 어디로 가죠? 그 사람만 쫓아가잖아요. 아무리 더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거기를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렬한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두려움도 그의 발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두렵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도 있어요. 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떨어낼 수 있습니다. 천리역정을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죠. 그 성문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같이 성문 앞에 도달했어요. 누가 동행을 해요? 끝까지? 소망과 같이 갑니다. 힘이 들 때 위기 가운데서 소망이 크리스찬을 붙잡아줘요. 소원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같이 성문 앞에 도달했는데요. 그때 그 성문으로부터 음성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 두 명의 순례자들은 이곳에 있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다. 성문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요. 문 앞에서 문을 열도록 지시하는 이 지시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왔다. 철로 역정 길을 이들이 걸어온 이유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에서 왕과 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그 수많은 길들을 보게 되면 공포도 있고요. 탐심의 유혹도 있고 음욕도 있고 모든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면서 자기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 공급하겠다는 그런 것도 겪고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왕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계속 보고 싶다. 그 성전에서 왕을 사모하고 싶다. 우리가 어쩌면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들, 그 과정들의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왕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어떤 수업 시간일 수 있어요.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잘 모르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 신해철의 그 곡 중에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제가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를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좁은 문 저 너머에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내 몸이 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깎고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라내는데 그래도 문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내가 커요. 그래서 보니까 자존심,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정말 큰 등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버리지 못하는 한 들어갈 수가 없다. 자존심으로 그것이 나의 피난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면 피난처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을 사랑할 때는요, 그 왕이 사랑하는 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왕이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왕이 나를 받아줄까?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 시선을 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돌릴까? 왕의 모든 것들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노래 2절 가사에는 또 그거 있어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 파도 아래에 깊이 한 번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 이 민물장어를 통해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 이 가사가 말하는 것은 저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요. 성난 파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도달할 길이 없어요. 성난 파도가 우리 인생의 고난길입니다. 그걸 통과하면서 자기를 계속 깎아내는 것이죠. 아까 우리 그 예배 전에 성경 읽기에서 사무엘상에서 24장에서 봤던 거.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런 정말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도 준다고 했는데 가장 선한 것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그 일들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그의 자존심마저도 깎아내고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내 위기, 내 피난처를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걸.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면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 대한 다른 위협들은 존재할 텐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들, 부족함은 우리 가운데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 평생에 바라는 것, 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사라져버릴 곳으로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 피난처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다 하는 고백과 그리고 다윗이 계속 바라는 소원들을 담아서 다윗이 지금 하는 마지막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재에서 다윗이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그려놓고 그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이 이 땅의 현재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뭐예요? 찾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궁일히 여기십시오. 즉 현재 다윗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는데 그리고 소원도 있는데 확신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얼굴을 내게로 돌려서 나를 보아주십시오.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한순간이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결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3절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마침내 되는 순간을 내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걷는 그 모든 길에서 악인들의 칼과 창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끄실 텐데 내가 가장 빠른 길과 내 마음의 소원이 원하는 대로만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만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처음으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 대한 권면입니다. 너도 여기에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너희 모든 자들이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다 포기한 것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 것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기다림이에요. 다윗이 22절부터 22편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자기는 양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지금에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죠? 주님도 이걸 잘 말씀하셨는데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를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목자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27편에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모습입니다. 울어라! 울어라! 찾아라! 여호와를 애타게 찾아라! 그분만이 너희의 피난처이다. 그리고 그 손길을 기다려라. 이때 무슨 마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우리의 고난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한테 큰 위협을 줄 거라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 울어라. 네가 울면 내가 너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서게 만드셔서 산자들의 땅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끝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지키시고 다윗과 동행하며 마침내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들어가 사는 귀한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저 인생 가운데에서도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반드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소원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더라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아름다움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